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명령.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명령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와 가치체계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 참된 자유평안 깊은 소망을 누리게 되고 가정공동체, 직장공동체, 사회공동체에 하나님 통치 아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만은 자기들을 개다 돼지라고 하면 다 싫어할 거예요. 화낼 거예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개돼지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도 화평 거룩함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 타락한 본성적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그렇게 갈등과 반복과 대립 속에서 파멸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로가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목적과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 가치, 목적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계명을 따라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인간으로서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치체계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소망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늘 말씀드리지만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계명. 대신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계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대인계명. 대인계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수직 관계가 바로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세운 가치체계와 창조 질서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런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왜 고통을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너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극도의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혼돈과 갈등과 반목이 오기 때문에 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가장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걸 거역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혼돈과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거기에 고통이 오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만 사랑해. 자기중심적이요. 돈을 사랑해. 돈. 어저께 잠깐 밥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전원일기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난 돈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아유 왜 자식이 필요 없어요. 자식이 귀하지.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돈만 있으면 자식도 다 바꿀 거라고. 야 세상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극도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속에 그런 관계 속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장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인들도 힘들어도 뭐가 가장 힘든가 물어보세요. 상하 또 동료와 관계에서 갈등과 반목이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것만 원만하고 화목하면요 이 힘든 거 별거 아니에요. 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일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수직관계, 인간과 수평관계가 깨지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거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가정마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그렇죠? 너무 지당하시네요.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역사 이래도 지금까지 풍요로울 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집집마다 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고 갈등하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이 하나님과 수직관계가 깨지니까 수평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고 극도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혼돈과 갈등과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거역하면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언약에 아멘했다 그런 말이에요. 백성이. 레위기 19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수직관계 계명입니다. 그렇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고 내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누리는 것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 하나님께서 동등한 수준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놓고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에 순종하는 것은 똑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난 하나님 사랑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이 주로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거역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거고 애식하는 거고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지고 악해졌습니다. 점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의 살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자꾸 타락한 인본주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구하고 발표한 진화론적 유물론 사상이나 또는 이성주의, 계명주의, 과학주의, 이런 인본주의 이런 걸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 정체를 잃어버려요. 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자꾸 타락한 문화와 사상을 따라가고 인본주의 사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존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인본주의 사상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존재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원래도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데,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를 찾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제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 의미, 가치, 불안, 행복, 소망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혼돈이 오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치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유력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가치체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선앙당 가듯이 다른 종교 믿듯이 어떤 내 목적 달성하려고 비나이다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존재가 회복되고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 뿐만 아니라 약속의 영원한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은 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이 바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며 상벌 심판 기준이 바로 거기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과 대신관계가 있는데 또 대인관계 계명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대인관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대신관계 계명을 지키는 거 똑같은 거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즉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그것이 상벌 심판의 기준이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소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 받는 기준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랍니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죠?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고, 다고다고 하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거다 그런 거예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 주일에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인 그렇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 기만하는 거다. 하나님 기만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다. 왜?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힘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외면하면 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해치란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가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한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도 못 누리는 무의미한 거다 그런 말이죠. 그거는 내가 복음이고 당신들의 천국이고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을 거역하면 그걸 폐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내 기인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믿으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대인 계명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고 수평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수평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창조 질서와 가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수평관계를 바로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화평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수직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수직관계가 바로 돼야 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과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과의 그런 인격적 신뢰와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과 수직관계 바로 돼야지만 우리 수평관계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27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아멘 하게 하였는데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저주받을 짓. 그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고 아멘 해놓고 나는 하나님 섬기느라고 부모 공경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 이런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의 계리는 속과 것이 다른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신적 이기적 욕망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뜻을 폐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교회 지도자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있대요. 그리고 막 전국으로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들을 데려다 놓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결국 너희도 못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키우고 숫자는 늘리고 사람은 갖다가 채우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고 어그러지고 빗나가게 하면 아니냐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세상 나라,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다 지옥 백성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왜곡된 진리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조명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이게 진짜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시간 때우고 교회 문턱 달구는 거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집 사고 건사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대충 때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보다 통치와 명령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평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기업복 상급받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첫째,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 풍속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창조지서 명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란다고 야, 너 가서 도둑질 좀 해와. 그러면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가서 너 점 좀 보고 와라. 그러면 그거 순종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니까 그분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 안에,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창조질서 가치 체계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웬키리오라고 하는데,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대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순종하라는 슈파쿠에테라고 하는데, 이건 현재 명령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고 절대적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창조 목적, 또 창조 질서, 가치 체계, 명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행위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약속의 기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수직관계, 인간과 수평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명령은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사랑, 공의, 정의가 실현되고 화평의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 통치 아래서 그 창조 명령과 가치 체계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현재적인 명령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창조적 가치체계에 순종해서 부모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해보자. 죽게 하듯 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에이구, 뭐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하지 뭐. 부모가 공경받을 만해야 자식이 공경하는 거지 뭐.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내가 모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건데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 부모는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부모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대접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대접한 대로 보응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건 뭐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따지고 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 명령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주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통치가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된 기업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창조 질서와 가치 책임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 그것을 상벌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 상벌을 주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열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응?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의 관계 상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직 관계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께 하듯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통치와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거고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게 하듯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계명의 비중을 말하는 비중. 대인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그 다른 계명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약속 있는 첫 단추 같은 그런 계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런 가장 비중 있고 첫 단추 같은 계명도 안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지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지금 우리 문화는 부모보다 자식이 줍니다. 자식. 그렇죠? 어린이날은 쉬어도 어버이날은 안 쉬어요. 그죠? 사실 어버이를 공경한다면 어버이날을 쉬게 해서 가서 공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린이날은 쉬게 하고 어버이날은 안 쉬게 해요. 이게 문화가 거꾸로 됐어요. 자식이 주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대인 계명 중에서 가장 비중 있고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수직 인간과 수평관계 안에서 의미, 가치, 보람, 행복, 소망, 행복을 누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 한 창조지와 가치 체계 안에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안의 가정의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리고 자손만대 하나님 기업을 물려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엉터리고 빗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통치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을 누리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건 도마오라고 하는데 가치를 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한 태도가 바로 공경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게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가 나이 먹고 힘있고 능력이 없으면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게 되고 아예 짐짝으로 여기고 짐같이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조금만 아프면 경도난 갖다 집어넣으라. 아니 요양원 갖다 집어넣으라. 여러분 참 이게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지게와 강주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90세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원호라는 사람이 아들 원각에게, 너는 광주리에다가 할아버지를 담아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산속에 가서 버리고 오라고. 그 아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를 강주리에 담아서 지게에 지고 산속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게하고 광주리를 챙겨갖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칩니다. 얘 인마 그게 뭐라고 거기다 내비리고 그걸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얼마나 있으면 아버지도 저다가 버려야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게하고 광주리를 잘 챙겨왔습니다. 그때서야 이 원호라는 사람이 크게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곧바로 나에게 닥칠 일인데 내가 자식에게 그거를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모시고 와서 정성껏 봉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곧바로 얼마 있으면 내가 당할 일을 나는 전혀 그런 일 없을 것처럼 자식들에게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응? 조금만 아프다고 여행 갔다 집어넣으라고. 그럼 그 자식은 자기 늙고 병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다 그럴 거야. 우리가 어려서는 아이들 키울 때 뭐가 뭔지 모르잖아. 정신없이 그냥 키우다 보면, 그렇죠? 막 좌충우돌 하고. 자,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조금 더 잘 사랑하고 더 가치관 교육도 잘하고 더 훌륭하게 잘 이렇게 양육하지 못한 거, 그게 다 마음이 안타깝고 걸려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도 철이 없어가지고 젊어서는 부모 살아계셔서는 그냥 뭐 성공한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거기 매여서 소홀하게 하는데, 이제 철 들고 깨닫고 나면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늘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부모한테도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자식들이 커가지고 부모 속 시켜보세요.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정성껏 키웠는데 부모 은혜도 모르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거꾸로 가보세요. 그게 결국은 내 자신의 현주소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한부 계명. 시한부 계명이요. 왜?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자식에게 그거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게 힘써야 되고, 우리도 기회 있을 때 부모에게, 그 시한부 계명이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힘써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우리가 어리석어서 못했다면 손주들에게도 아니면 또 이웃의 부모들에게도 더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함으로 그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지난 배가 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정말로 하나님 통치하는 사랑 공의정의 협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선한도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응이 있다는 보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계산적인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나에 대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분에 감사해서 그분의 명령하신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신대야.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 있고 그 보응을 받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명령을 따라서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오늘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시간